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이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또다시 우리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죠. 뉴스를 켤 때마다 들리는 경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인 갈등이나 국제적으로 세상에 많은 전쟁과 이 어려움, 부정적인 소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배 시간에는 은혜도 받고 기쁨이 넘치지만 이 월요일만 되면 다시 무거운 현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한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현재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죠.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도 잃고 때로는 직장까지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고난을 동반했던 삶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의 기술이나 세상의 안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믿음과 소망뿐이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는 현실을 버티고 살아낼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시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492년 이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콜럼부스가 이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바다 밖으로 가면 까마득한 낭떠러지 때문에 배가 추락한다. 아니면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가 그 미지의 개척지인 그 바다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원래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이 지름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콜럼버스는요, 훗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네 개척의 땅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콜럼버스에게 주었던 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을 미래로 불안해하고 현실의 무거운 힘을 지고 끙끙대고 가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말하죠. 지금 얘기해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혹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건너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 배가 몇 척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혹 시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혹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오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뒤에는 바로 이집트 사람 바로와 함께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는요, 인간이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의 길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모두가 야, 이런 길이 있으나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다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고 본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놀랄 만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 길이 막혔을 때 내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 놀라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놀라운 길일 뿐만 아니라 지름길이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다. 넘칠대는 홍해 길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바둑 1급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3단, 4단에게는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할 때 이 홍해 바닷길을 내신 그 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신 길이 바닷길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길이죠. 몰랐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홍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또 늦게 갈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은 비록 그 앞에 홍해와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닷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이 내신 길이 더 높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이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이제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가 그래도 계속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그런 기움을 받으면서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노예로 팔렸다. 그 당시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 이 힘으로는 풀려날 길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 살 소망이 없으신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겨우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좀 형편이 나아질까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이제는 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내리막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 길로 인도했다는, 그 당시에는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상적으로 이러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애굽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시험도 치러야 되고 많은 힘과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자기에게는 길이 없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오히려 지금 요셉은 노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상할 수 없던 그 노예의 길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길로 가게 되었다. 어떻게 저 길이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판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길들을 다 연결시켜서 가장 안전한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내신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떤 지식,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어느 아버지가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습니다. 가족들이 묻는 질문에도 짧게 대답하고 표정은 굳어 있고 말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더 이상 미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침묵으로 그 가정이 가득 찼습니다. 또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쏟아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직장과 학업과 경제와 건강의 문제가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한목에 다 사거리 그냥 눌러버리죠.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겨우
그래, 어떻게든지 버텨봐야 되겠다. 그냥 체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얼굴빛과 그의 삶에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길, 상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길을 내어주신다. 아멘 하시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만든 마윈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명문대도 나오지 않았고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전 세계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처럼 성공한 비결은 돈과 기술과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했고, 기술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계획이 없으니까 아주 발빠르게 시장 변화를 잘 보고 쉽게 유연성을 갖추면서 그게 적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빈털털이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2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부귀영화로 엄청난 부와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게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홍해와 같은 그런 큰 장벽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내시는 그 길 또한 거룩한 길이다. 이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 주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신 이 길은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같이 귀한 주일날에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길은 거룩한 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 거룩한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들 앞에 방해물들을 치워주시고 그것을 다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방해물을 없애준다라는 이 얘기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불안도
하나님이 그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특별히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신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 홍해 한가운데 길이 났다 하면 그게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멀쩡한 다리도 무너지는데 바다속 길이라니 그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다라는 얘기는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축축한 오랫동안 바다 물속에 있던 그 땅이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너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다 보면 뭐 갯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발이 푹푹 빠지죠. 그것도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함께 건너간다라는 것, 오히려 그러한 축축한 땅을 건너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어떻게 죽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길을 단단하게 말려서 사람도 가축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기에 안전한 길을 만드셨다.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난지에 드러난 그 땅을 수백만 명이 건너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 길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길입니다. 홍해 가운데 난 길은 이같이 단단한 길이고 튼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과 달라요. 출첵길, 탄탄대로 꽃길 같은 길들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만해지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꿈을 이루면 그때부터 실은 성경에 보면 위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승승장구한 것 같은 그 길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벽과 같이 절벽길을 걸어가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잘 됐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함부로 살다가 추락해 버리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이죠. 왜?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가 이같이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성공에 취해가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세상적인 성공에 조금 우리가 우쭐해서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내신 그 안전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벽은 작은 벽이 아니라 큰 도시의 성벽 같은 거대한 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는 이 얕은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 성벽같이 높은 그런 어떤 깊은 바다였는데, 그 바닷물이 놀랍게도 거대한 성벽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그 바닷물이 거대한 성벽이 되어서 아무도 헤함이 없었는데, 추격에 오는 애굽 군대는 그 성벽으로 된 물이 흘러서 죽음의 그런 어떤 물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지만, 이 쫓아오는 애굽 나라는 그 물에 다 죽임을 당했다.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의 물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은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그 홍해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물이 죽여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물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이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성벽이 없다면 우리들도 다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대한민국에 다 우리도 살고 있어요. 믿는 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았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또다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들도 늘 염려하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러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홍해와 같은 그런 큰 파도 때문에, 바다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해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벽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닷물과 같이 불경기와 고난과 염려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이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덮쳐오지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벽이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걷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가장 안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 모두에게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주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믿음의 눈을 갖고 현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른 땅, 성벽길, 가장 좋은 길, 거룩한 길, 안전한 길,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